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보니까 한 청년이 지나가던 두 여자를 또 이유 없이 돌로 해를 끼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묻지마 폭행이라고 하는 일들이 나타났던 사건이었습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살인 사건, 뭐 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 속에 들려지는 그런 이야기들은 야 저기 정말 인간인가라고 할 만큼의 그러한 받아들일 수 없는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뭐 혈연 간의 살인, 간음, 폭행, 서로 시기 질투를 인하여서 서로 죽이고 상처를 받고 여러 정상적이지 않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이 사회가 미쳤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왜 생겨나게 되었는가? 우리 삶의 현실에서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그 정상적이지 않은 그 일들이 왜 생겨나게 됐는가?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죄. 이런 일들을 보면 정말 이 죄라고 하는 것 아주 그냥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만 좀 떨어졌으면 좋겠고, 그만 좀 우리의 삶하고는 좀 분리가 돼서 별개의 인생으로 좀 살아가고 싶은데, 끊임없이 우리 마음 한 가운데에서 우리를 움직이고 있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생은 타락하게 되었고요. 그 타락한 인생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사단의 통치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사단의 권세, 특별히 오늘은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단의 권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비참한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비참한 인생에서 회복될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도 안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그 권세,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면서도 여전히 반응하지 못하고 그분을 배척하는 그러한 사회의 모습들을 또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 가셨습니다. 어떤 곳에는 거라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 지역은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이방인의 땅에 속해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돼지를 칠 수 있죠. 유대인들은 돼지하고 가까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돼지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돼지를 치는 그러한 광경이 나오는 것은 이 땅이 이방인들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자신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의 삶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 자기의 행동조차도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판단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귀신인 것이죠. 귀신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그러한 삶의 처지가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방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나뉘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이는 세계도 굉장한 그 힘의
그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능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세계도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력의 갈등과 다툼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귀신, 어떤 분들은 현대를 살아가면서 무슨 귀신이냐고 그렇게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적인 존재,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거부감이 바로 이러한 영적 존재에 대한 부인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그런 이야기 하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지옥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은 무슨 천국이냐고. 지옥은 무슨 지옥이냐고. 천국이나 가봤냐고. 지옥 있는 걸 봤냐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런 거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력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오늘도 안경 끼신 분들도 많고요. 또 컨택 렌즈 끼시고 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라식 수술해가지고 또 새로운 시력을 얻고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지금 여기 서서 저 스크린을 볼 때 이 글씨가 잘 안 보이고 막 아른아른거려가지고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안경을 써야 되나.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가까이 있어도 잘 안 보이고요. 멀리 있어도 잘 안 보이고, 그죠? 크거나 작아도 잘 안 보여요. 철저히 보는 것에 대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면 빛이 보이지 않습니까? 빛을 보면 빛에는 다양한 종류의 빛이 많습니다. 빛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시광선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가시광선. 그 외의 빛은 우린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 빛의 상당히 많은 범위 속에 우리가 보는 빛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아주 작은 양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보지 않지만 빛이 다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외선이라든가 적외선이라든가 감마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존재 그리고 보이지 않은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분으로 존재하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후서 2장 11절에 보면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천사들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 시편 103편 20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를 두고 표현하는데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천사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천사들이 타락한 것이 무엇입니까? 귀신들인 거죠. 타락한 천사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사람이 귀신이다. 이 세상에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죠. 귀신은 죽은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베레와 그 김기동 씨 같은 경우에 주장이 무엇입니까? 불신자들이 죽어서 된 게 뭐라고요?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귀신은 뭐냐면 타락한 천사들의 모습인 것이죠. 타락한 천사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범죄한 천사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타락한 천사, 범죄한 천사, 그 귀신들의 우두머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인 것이죠. 마귀인 것이죠. 그 마귀는 어떤 존재이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뭐요?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 귀신들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그러한 교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는 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에 그 빛을 보지 못하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혼미하게 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데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역사하는 것이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진실함이 없습니다. 정직함이 없습니다. 거짓됩니다. 거짓의 아비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단, 그리고 그를 따르는 그 귀신의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유혹하고 의심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살인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열등감과 우월감에 빠지게 하고 두려움을 경험하게 하고 혼돈 혼란에 빠지게 하고 질병과 질투와 교만과 비방을 하게 하는, 그리고 쾌락의 노예가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비단 믿지 않는 이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과 귀신은, 특별히 귀신은 사단의 손과 발이 되어서 어둠의 일을 끊임없이 유지하고 그 일들을 주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귀신에 사로잡힌 영혼은 자유를 얻을 수 없고 진리 가운데 설 수 없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귀신의 노예로서 유린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유린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귀신들과 사단의 속임수와 거짓에 빠져서 참된 것을 추구하지 못하고 거짓된 것, 허탄한 것에 빠져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서 이 귀신 들린 자들의 비참함이 얼마나 극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는 거주지입니다. 그들은 어디에서 삽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어디서 삽니까? 무덤에서 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덤에서 나왔다. 여러분, 그들이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족 안에서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죽음의 자리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생명이 있어 보입니다. 그들에게 육체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영혼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그들이 무덤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들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은 죽음으로 기결된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아래서 영원한 저주와 죽음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무덤이 안방이고 죽음이 휴식처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비참하게 귀신에게 사로잡혀 살아가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이 성격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28절에 보니까 사납다라고 해요. 몹시 사납다라고 얘기해요. 몹시 사납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폭력적이고 잔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앞으로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힘이 셉니다. 힘이 세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중에 4절을 한번 보면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쇠고랑으로 채워놔도 그걸 풀고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힘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님 이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귀신 들린 그런 분들이 좀 종종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 시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 시기에 그런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벽이고 뭐고 그냥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와주십시오 그러면 막 달려가시는 거예요. 어느 날 저를 깨워가지고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쫓아갔는데 이거 뭐 3-4 사람이 막 붙들고 해도요 그걸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제어할 힘이 없어요. 어디서 그 힘이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 정상적인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힘을 넘어서서 나와요. 어느 누구가 쉽게 제어할 수 없는 그러한 괴력이 그 가운데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사단의 다스림만 받을 뿐 어느 누구에게도 제어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인 거예요. 여기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네, 여기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어떻게 했습니까?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막 소리 지르는 괴성을 지르는 그런 소리가 들려지고요. 그리고 나타나서 보면 자기 몸을 막 돌로 해하고 자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면 얼마나 그 현장이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이렇게 비참한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귀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 완전히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으르렁거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자신을 결박했던 것을 다 풀고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소리를 질러대고 영적인 비참함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의 모습은 그가 경험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짐승과 같은 존재, 인격 파탄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은 없는 것이죠.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인간 존재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사람 또 하나 있습니다. 옷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것,
자기의 수치와 죄책감도 모른다는 거예요. 완전히 마비되어진 사람, 그의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졌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없고 무엇이 죄인지, 얼마나 자기 자신이 심각한 비참함에 처해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깨닫고 사는 게 은혜예요.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는 게 은혜고, 우리 안에서 새로운 지식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교정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의 비참함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심각한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조차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영적 무감각.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설명할 때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왜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어릴 때 보면, 이 어릴 때 봤던 것이 오늘 저에게 또 적용이 되더라고요. 어릴 때 보면 어머님이 뭐 칼을 가지고 말이죠, 면도칼 그런 거를 가지고 발 뒤꿈치를 이렇게, 이렇게 좀 깎아내리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굳은 살, 그죠? 뭐 다 아니신 것처럼 이렇게 나는 그런 거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처럼 굳은 살. 근데 그 굳은 살은 칼을 정말 이렇게 베어도 아프질 않아요. 얼마나 그게 굳어 있는지, 얼마나 강팍하고 얼마나 황폐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귀신에게 유린당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사단에게 속임당하며 사단에게 유린당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경험하는 일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강팍해요. 하나님 말씀을 배척합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죽음의 자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비참함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도 아직 있는가? 아직 사단의 권세 가운데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묶여 있는 부분들은 무엇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생각해야 할 게 무엇이냐면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29절에 한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여러분 여기에 귀신이 말을 합니다. 귀신이 그 귀신 들린 자의 입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귀신들이 말을 한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다른,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은 사람의 어떤 그런 영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귀신은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다양한 목소리를 내요. 이것도 저희 아버님 목회에서 있었던 하나의 예인데요. 한번
금요기도인지 수요 예배 속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이발업을 하는데 그 아내가 교회를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나오셨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전화가 온 것입니다. 밤새도록 그 남편이 그 아내를 데리고 병원을 왔다 갔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가 없어서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서 달려가 보시니까 그 여인이 이상한 거예요. 그 여자분이 이상한 거예요. 아내가 이상하게 된 거예요. 막 허튼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소리가 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목소리냐면 이 남편분의 작은 아버지의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누구야? 이러면서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막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 일반인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아, 작은 아버지에 귀신이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작은 아버지의 영혼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지옥 형벌을 받겠죠. 그 귀신들, 그 영혼이 떠돌아다니는 그것이 귀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작은 아버지의 흉내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보혈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아침에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찾아갔더니 목사님 웬일이세요? 그러더래요. 전혀 간밤에 있었던 그 내용들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단의 권세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들을 합니다. 오늘 귀신 들린 이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귀신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가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들은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때가 이르기 전에, 여기서 때가 이른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가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들이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인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는 그때를 지금 이 귀신들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들이 결과적으로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 구원 역사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귀신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숙제를 안 해오면 선생님 얼굴 마주보기도 어려워요. 그죠? 될 수 있으면 눈 안 마주치려고. 마치 그러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3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예수님에게 간구하는 거예요. 뭐라고 간구하느냐? 무적행에,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요구한 게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요. 여러분, 돼지떼는 이 당시적
모습에서 정말 천하고 천한 동물이에요. 이 세상의 가치에 있어서 아주 보잘것없는 가치예요. 아주 비천한 그러한 형편에 놓이더라도 어디는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무적행은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후미지고 가장 비천한 곳에 그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요? 무적행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지 못하도 지옥까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자녀로 살아가는 게 복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옥 가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이 귀신들은 그거를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것이지만 무적행,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그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의 요청대로 단 한마디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라라고 한마디의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긴 말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 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그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되었고 돼지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의 동일한 본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들이 얼마나 많은 세력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들 이름을 군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00마리의 돼지떼가 바다에 몰살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2,000 이상의 귀신들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단 한마디 뭐요? 가라. 그 한마디에 그 귀신들이 그대로 복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가서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난주에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모든 자연 세계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자연 세계의 주권자일 뿐 아니라 동시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영적 세계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신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 들린 자를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렇게
귀신들로 인하여서 유린당하는 인생에게 자유의 복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감각도 없고 죄의 비참한 가운데 살던 영혼,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강팍함과 황폐함 속에,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사건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는 짐승 같은 삶에서 온전한 사람의 모습을 찾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는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여전히 무덤가에 사는 귀신처럼,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러한 영적 부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연약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파악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았던 그 돼지치던 사람들이 달려가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어떻게 이런 인생을 다시 살렸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라고 감탄하고 감격하여 예수님을 자신들의 마을로 모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마을에서 떠나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살렸으면, 그 귀신 들린 인생을 회복시켰으면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사실인데, 그게 올바른 모습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돼지를 잃어버렸던 것처럼 자신들의 재산을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예수님 보러 떠나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글을 보다 보니까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글의 내용이 훨씬 더 성경적인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누가복음 8장 35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하거늘. 그랬습니다.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기를 구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돼지를 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돼지를 가지고 있었던 소유자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보니까 그들이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기억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있다가 그 영광스러운 광채 가운데 그 백성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 백성들은 모세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자신들에게서 떠나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하나 이사야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본 자들, 하나님의 위엄을 본 자들,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본 자들이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어야 될 그들이 그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어두움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두움을 사랑했기 때문에.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비침에 그 어두움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사랑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 했던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은 죽어 있는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가다라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 이 도시에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백성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빛이 비추었고 아무리 복음이 그들에게 들려졌어도 아무리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있었어도 그들에게는 감동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이 있었고 그들의 삶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바뀌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감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담아내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복된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철저히 죽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보다도 더 심각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복음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 앞에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들려주시는 복음, 비춰주시는 빛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신분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해서 사단과 귀신들을 통해 유린당하는 인생을 보았습니다. 그 비참한 가운데 우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크고 놀라움을 깨닫게 하시고 여전히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반대하고 있는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이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위대하며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